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쟁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과 전쟁은 인간의 타락과 욕심의 결과임을 살펴보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하게 피할 수 없는 다툼과 분쟁 그리고 폭력과 전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전쟁과 정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은 사실 굉장한 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 한 학기 이상을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들은 굉장히 큰 이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이런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다툼과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은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맞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맞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맞서고 싸울 때 우리가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당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 불의와 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로 잡다 보면 마치 우리가 심판자, 판단자가 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의가 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4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인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올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를 지으며 그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 동안에 수많은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함 받으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민족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과 악한 생각이 있음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선언,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이 선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지만 우리도 또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 자신의 독성과 나 자신의 잘못된 아집에 갇혀서 나는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라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통찰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명기 28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되고 적국의 포로가 되게 되며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 고통과 비참함과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여서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언젠가는 이렇게 적국에 패배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을,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 나라의 악과 불의가 강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포로와 그리고 전쟁의 패배에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와 다윗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다윗 왕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을 살펴보니까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개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불의함이 가득가득하게 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선한 왕이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만약 악한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이스라엘이 잠재하였고 눌려져야 되는 이 악들이 이 만천하에 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패망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을 솔로몬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카롭게 파악한 솔로몬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의 그러한 본성과 한계를 처절하게 통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결단하고 선한 행위를 행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불의함과 그리고 잘못됨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하게 되고 직분이 높아져서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또한 목사가 되다 보면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결국 남을 비판한 채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형제의 눈에 있는 가시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뭐면 이 기둥인 겁니다. 우리 눈에 이런 기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둥이 우리 눈에 있는데 남의 그런 작은 허물과 티끌과 그리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악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49절 5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죄로 인한 실패와 고난과 포로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려서 포로와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기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이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데 이방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방인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삶의 길들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태신앙 참 좋겠다라고.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이렇게 좀 비하하게 합니다. 못하는 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데 뜨뜻미지근한데 그래도 모태신앙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품과 그 삶의 태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20년, 30년을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연륜과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제일 처음에 하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이상 20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열정이 꼬그라지고 그리고 약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의 길들을 이겨내고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랜 연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단기간의 열심과 열정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으로 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태신앙도 이러한 큰 장점과 그리고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기 그들은 엄청난 훌륭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과 악한 길로 나아가기에 너무나 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지 못한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과 용서하심과 고쳐주심을 더 많이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시선이냐면 신학을 제대로 알긴 하냐.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교회이고 한국의 수많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러 오고 구경하러 오는 그런 이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자체가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니 유럽이나 다른 구미 교회들은 지금 다 돌맞고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어디 그딴 소리 하냐라고 제가 그런 이 생각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기독교의 2000년 동안의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대 전통 동안에 수많은 이 신앙의 습관들과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신앙의 그러한 이 정신들이 전해 내려왔고, 또한 그들은 라틴어를 통해서 수많은 이 신앙의 기록들과 문화적 신앙의 유산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려면 라틴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신앙의 이 선배들, 그러니까 교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남겼던 저작들과 고백들과 자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성경을 올바르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유교를 공부할 때, 유학을 공부할 때 한자 모르면 유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해석본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근데 반쪽짜리죠. 이 한자를 모르면 그 한자의 그 중의적이고 다양한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유학이란 것, 이 중국에서 공자와 맹자를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게 외국 사람들, 미국에서 한창 이 유학이 유행하고 그리고 사람들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상가나 대철학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암과 그들의 지식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한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문화권이 아닌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이 신학을 반쪽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이 한국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하나님만 알 뿐이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그리고 이 신학적인 그러한 이 사상의 변화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그런 문화와 언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읽는데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죠. 물론 번역된 성경은 충분히 은혜스럽고 풍성하고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읽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다 보면 그 중의적이고 깊은 뜻들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원문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찾아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헤아려보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번역된 성경,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습관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깊은 지식도 많지 않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잘못 가거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신앙의 길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섬기고 알고 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곱절으로 몇 배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기보다 우리 조상을 물려받았던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섬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큰 죄를 짓고 실패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가정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이웃과 친구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죄인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도와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경험하고 위로하심을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범죄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솔로몬 왕은 올바르게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수많은 사람을 재판하고 그들의 그러한 삶을 엿보고 돌아보았을 때 사람들 하나같이 죄와 불의와 거짓 가운데 앉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통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결국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솔로몬은 통찰하고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종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지경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징계하심을 따라서 포로로 잡혀가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린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너가 그 땅 가운데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그 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어 기도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돌이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국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길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된 그러한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길들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 한 영혼 가운데 주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